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길교회 교우님들께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절망의 순간에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살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란은 브엘세바에서 약 9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이고, 걸어서 간다고 하면 45일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여행을 야곱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야곱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따르면 형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분노하였고 야곱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급히 피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빼앗긴 일이 사람을 죽일 만큼 큰 일일까요? 왜 에서는 기도를 빼앗겼다고 동생을 죽이려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번 한 번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살던 시대에는 아버지의 축복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과 권위가 담긴 선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복받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확정되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세상에 빛은 지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빛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빛은 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빛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기 때문에 기도의 빛은 서로 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의 빛은 많이 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를 받는 것도 또한 능력입니다.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이삭의 기도를 받는 일은 은혜였을 것이고 능력이었을 겁니다. 미래를 보장받는 일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삭의 기도는 일평생을 건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었던 겁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기도의 빛을 서로에게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따라다니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났고 그 화가 극에 달해서 동생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900km 떨어진 하란으로 외삼촌을 만나러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쉬지 않고 걸은 야곱이 마침내 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급히 도망치느라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이 뒤쫓아올까 두려워서 쉬지도 못하고 며칠을 걷기만 했습니다. 체력은 바닥이 났고 배는 고프고 잠은 쏟아집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돌을 의지해 길거리에서 잠이 든 야곱이 꿈을 꾸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슐람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과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층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슐람은 우리가 아는 사다리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슐람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통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길,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길을 통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땅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야곱이, 무너지고 또 깨져 있는 야곱이 이제 꿈속에서 하늘의 문을 발견한 겁니다. 은혜의 문이 야곱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문을 본 야곱은 그 문 너머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야곱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너도 받을 것이다. 복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되어졌던 믿음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되어졌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복길교회 교우님들에게도 똑같이 약속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음을 하나님은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또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후손 역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조상과 맺은 언약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3절과 14절이 야곱의 조상과 맺은 계약이었다면 15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시는 개인적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한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길교회 교우님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그 강한 팔로 여러분을 보듬어 안고 계신 겁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진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끝이라 여긴 곳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떠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도망 중이었고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느끼지 못했음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자격이 없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복길교회 교우님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의로울 때가 아니라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깨어졌을 때, 내가 실패해서 무너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아플 때에도, 여러분이 슬퍼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조차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야곱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두렵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야곱이 느낀 첫 감정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느낀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이 마음이 경외입니다.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이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야곱이 두렵다고 말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느끼는 두려움이고, 자격 없는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빼앗고 가로채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죄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깨지고 부서진 나약한 죄인으로 절망적인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죄인에게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나약한 죄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오신 그 하나님께 야곱은 두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지요. 18절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도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돌을 기둥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곳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예배 처소를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예배 처소로 삼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거룩하게 구별한 야곱을,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저 먼 이스라엘 나라 사막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복길교회도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길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집, 즉 베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니, 여러분이 성령의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임을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 몇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 지금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곱이 참 건방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서는 야곱이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럴 수 있는 분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나는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본문은 히브리어 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감탄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와! 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절과 20절부터 20절과 21절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믿음의 표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내 소득의 11조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복결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은 주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절벽에 몰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 있을 때에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나를 향해 열려 있음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주관자가 나의 보호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시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복결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가운데, 또 삶의 자리에서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